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과 사람들 앞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비대면으로 지난주부터 그렇습니다만 아마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정부 시책과 또 우리 사회적인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모든 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갑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길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맞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든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합시다.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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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한 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배자로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는 회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약속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한 언약과 약속 안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과 생명과 승리의 성도들로 우리를 온전히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과 은혜 안에 우리가 빚진 자이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감격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믿음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려운 마음, 하나님 코로나19로 억압된 우리의 영혼을 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약속 안에 머무는
보혈과 능력, 은혜 안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진리로 생명으로 띠띠어 주시사 주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온전히 채우시며 인도하시며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속과 은혜 안에 있을 줄 믿사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하는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는 억압과 저주와 마귀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사오니 진리 안에 빛 가운데 생명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8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그것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우리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 풍조와 물질을 따라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가르친 우리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코로나로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또한 각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비전과 리더십으로 세워진 믿음의 주역들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결코 끊을 수 없으며 우리의 기도를 중단할 수 없으며 복음의 능력은 중단될 수 없으니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홍은혜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요 방망이가 되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복음 되신 예수를 바로 믿고 복음 되신 예수로 살게 하시며 복음 되신 예수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요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나를 받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일터와 가정과 저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케 하여 주셔서 에베네셀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를 구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터널을 6개월 동안 통과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생업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일터에 주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사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늘 우리 영혼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재정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립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여 드렸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사 저들의 심령, 저들의 일터, 가정 위에 넘치도록 시온의 복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믿음으로 구별해 사오니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로 여호와의 문에 드나드는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 형편, 감사의 문이 열려지도록 우리의 영혼을 부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미로, 일천번제로, 목적예물, 주일예물,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향내나는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해 드렸사오니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저들에게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차고 넘치는 하늘의 기적이, 신령한 하늘의 약속이 저들의 일터와 자녀들 위에 넘쳐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마 정부 지침도 있지만은 우리 지난주부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대면 실시간 영상 예배는 주일 낮 11시 3부 예배, 지금 영상으로 현장 예배를 드려지겠습니다.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새벽 예배는 비대면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성경 통독하신 분들 최혜련 4독, 박혜자 2독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교회 못 오는 시간 하나님 앞
집중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 구역예배, 금요 심야기도의 소망회 등은 당분간 연락할 때가 중단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 큐티 전도폭발 이건 후반기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행사들도 당분간 중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로운 교육자입니다. 우리 김준우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 담당으로 황신규 사모 함께 오셔 우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비대면 영상 예배로 인해서 영상으로 부임 인사를 드리게 된 김진우 목사입니다. 이쪽은 저희 아내 황신규 사모이고요. 여기는 이제 10개월 된 저희 아기 김소율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렇게 귀한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수로 우리 모든 영상 있는 분들 환영하도록 들어가시죠. 구호로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아마 책을 못 찾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여러분들 교회 한번 오셔서 교회에 기도도 하시고 또 책도 꼭 큐티책 찾아가셔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합니다. 토요 주방 청소 담당자분들이 우리 교회 임직자들께서 일주일에 3번씩 교회를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토요일, 또 주일 예배 마친 후에 우리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도님들 동정이 되겠습니다. 환우 또 입원해 계신 분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특송 대신에 함께 찬송을 부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구신 사랑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되지 않는 전문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하늘시 사라진 아침 내 기억 부족하여 듣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구속하신 은혜
같은 사람 위에 주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한번 가족들끼리 인사 한번 할까요? 주의 평안을 빕니다. 인사 시작. 주의 평안을. 할렐루야.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것 힘들고 어렵지요? 잘 믿음으로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우선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좀 얘기 드리고 말씀을 대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난주에 우리 지방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거기는 10명 이하 모이는 어려운 교회입니다. 목사님, 비대면으로 하니까는 우리는 시설과 장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참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정말 영상 장비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가족 애들까지 앞에서 한 10명 모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나라에 6만 교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인터넷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지는 않겠죠.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가는데 어떤 지방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20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21명이었나 봐요. 이 직원이, 구청 직원이 찾아와서 문을 열고 그거 나가라고, 예배 시간에. 이 목사님이 피토하는 마음으로 영상에 띄웠어요.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어떻게 예배 시간에 무례하게, 예배 시간에 한 명 인원이 많다고 법을 집행하려는 의혹은 이해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저는 의도적으로 정부에서 핍박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집행하는 사람들이 무지와 어리석음과 융통성이 없어서 이런 마찰을 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즉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6만 교회 우리 교회들은 이제까지 주일 예배 시간을 목숨과 같이 생명같이 여겨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잣대를 똑같이 댄다면은 우리는 매주일마다, 아니 열심히 있는 교회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교회로 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로 간에 이견이 생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찰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런 마찰은, 팬데믹 현상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2만 명가량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사망한 사람은 오늘까지 323명이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 2,500만의 환자들이, 코로나19의 환자들이 생겼습니다. 사망한 숫자는 사실 85만 명입니다. 통계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숫자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은 이제 300명 이하로 어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연휴 때나, 여러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연휴 때나 이 중요한 때 이 모든 화살이 지금 교회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태원에서 발생한 것들, 또 이전에 학원에서 발생한 것들,
많은 동기부여가 있죠. 사실 엮다 보면은 화살이 우리에게만 일방적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거는 무언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로마서에서 너희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교역자들 김밥을 먹는 것을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는 김밥 먹는 것도, 식사하는 것, 교역자들 끝나고 나서 김밥 하나씩 나눠 먹는 것도 우리는 중단했습니다. 이유는 행여나 흠잡혀서 우리의 잘못이 6만 개의 교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칠까 봐 우리도 조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에 우리는 앞장섰고 또 정부의 시책에 우리는 앞으로도 앞장설 것입니다. 검역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곳에 이 보건, 위생 지키는 것들은 더 철저히 우리 교회는 앞장서서 지킬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팬데믹 현상은 이게 언제 끝날지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어떻게 보면 절제의 시간을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기보다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영적인 내 모습을 돌이켜볼 뿐만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영적인 진실과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더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군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스라엘 남자나 여자는 의무적으로 다 군대를 갑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사회에 진출할 것인지 아니면 대학을 가는지 그들은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억의, 그 주변의 아랍의 수억의 인구들, 엄청난 무기와 엄청난 이 인구수를 가지고 그들과 도전을 하며 싸웁니다. 그런데 그들은 패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군대 지휘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장교가 병사들한테 명령을 내릴 때 절대 앞으로 돌격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를 따르라, 팔로우미. 지도자가, 장교가 먼저 앞장서서 죽음의 자리에, 위험의 자리에 자기가 본을 보이며 나를 따르라. 이것이 유대인들의 가장 군사를 만드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회자되었던 책 가운데 리더자냐 보스자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리더와 보스의 차이가 나옵니다. 보스는 가라, 하라,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리더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자, 하자. 즉 내가 먼저 본을 보이며 내가 먼저 삶의 헌신과 내 결단이 필요한 것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분은 2차 대전 때 연합군 사령관으로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전쟁 원수의 별명을 갖고 그는 전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1948년도에 미국의 명문대학인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 유명한 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가 대통령을 전쟁의 영웅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은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총장 역할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소통을 너무너무 잘해서 대통령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대학이나 학교에 가면은 여러분 잔디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항상 써 있는 것이 있어요. 잔디에 들어가지 마시오. 잔디를 밟지 마시오. 한 번은 이 교무처장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학생들이 총장님 관사 앞인데 너무나, 총장실 앞인데 너무나 학생들이 잔디가 좋으니까요. 너무나 학생들이 일이 자주 다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끈으로 막을까요? 못 들어가게 칠까요? 나가보시더니 이분이 명령을 내려, 이러지 말아라. 내 총장실 앞이라고 애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방해하지 말라고. 아니 길이 아닌데 애들이 이쪽으로 지나가잖아요. 우리 학교 갈 때 보면은 이렇게 잔디밭이 있는데 이 잔디가 있어도 사람들이 지름길로 다 걸어가거든요. 아이젠하워 총장이 이랬답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 거기다 길을 내주고 잘 가지 않은 그 길 거기다가는 꽃 심고 나무를 심으라고. 평범한 얘기예요. 눈높이를 학생들 수준으로,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학생들이 늘 다녔던 길, 그곳에다가 길을 내주고 다니지 않은 길, 길이지만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길, 그곳엔 꽃을 심으라고 그랬어요. 평범한 얘기 같지만 이것이 아이젠하워가 총장을 멋지게 아름답게 이끌었던 계기가 되었고, 이 소문이 퍼져서 후에 그는 미국의 어려운 시절에 2번이나 대통령을 재임하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영적인 믿음의 살기라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신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질문하신 것은 아가페 질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필요한 친구의 사랑으로밖에 나는 따르지 못한다고 고백했어요. 2번째가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라고 했지요. 여기 양을 먹이라는 단어는 3번 나오는데, 맨 처음에 나오는 양은 어린 양이에요. 2번째 나온 양은 장성된 양이에요. 3번째 나온 양은 어른된 성숙한 양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양은 어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숙한 것, 모든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오늘 3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특별히 19절의 말씀에 주님은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나를 따르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된 말씀입니까?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나를 따르라는 말은 자신의 불확실을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내 가는 길에 확신이 없어요.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행하는 길, 내가 달려가는 길에 대해서 자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뜻 없이 달려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이름이 주님 부름 받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라고 그랬잖아요. 작은 자, 작은 돌. 누가복음 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시몬의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주님 말씀했어요. 주님의 부름 받기 전에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한낱 갈릴리 어부로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연약한 자, 어떻게 보면은 백군이에요. 어느 것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세상적인 무식한 자, 성격 급한 자, 다혈질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다혈질도 있었지만은 의심이 좌충우돌하는 의심이 많은 자였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 이 15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절 지난번에 말씀해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주님이 3번 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들려준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왜요? 시몬은 연약한 자예요. 잘 넘어지는 자예요. 좌충우돌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결단대로 불확실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의 모습이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시몬같이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인생의 여정도 끝까지 그는 주님 곁에 수제자라는 이름을 얻었지만은 그의 인생의 여정은 늘 흔들리고 잘 넘어졌고 배신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누구였냐? 시몬이었습니다. 혹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894년도에 역사적인 해입니다.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차를 처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헨리 포드 자서전에 보면은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원래 차의 역사는 헨리 포드가 차를 처음 만들었지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 휘발유를, 가솔린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 이
이 쇳덩어리가 간다는 것, 이 원리를 만든 사람은 발명왕 에디슨이었습니다. 근데 17살 때 헨리 포드가 이 에디슨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답니다. 나이가 에디슨이 많았지요. 17살 청춘, 젊은 청년이 꿈이 있었어요. 자기는 차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이때 에디슨을 만나서 디트로이트에 있는 에디슨을 만나서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쇳덩어리가 진짜 갈 수 있을까요? 그때 에디슨이 한마디 했대요. 가솔린으로 갈 수 있다. 발명왕 에디슨이 그 청년 17살 땐 헨리 포드에게 이 쇳덩어리가 가솔린으로 갈 수 있다, 17살 때 그 꿈을, 그 약속을 그는 신뢰했어요. 포드의 글을 보면은 수십 번이 모여 수백 번 실패하고 얼마가다 또 서고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일으켰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17살 때 그 꿈을 가진 그가 그 약속을, 그 에디슨이 들려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좌절될 때마다 그 에디슨이 들려준 가솔린으로 차가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붙잡고 30년 동안 연구해서 1847년에 그는 T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최초의 차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야, 위대한 발명가의 한 말이 젊은이의 마음을 사로잡아 30년 동안, 헨리 포드는 차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가 몇 번의 폭발도 일어나고 얼마 가다가 또 고장나고 시행착오를 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일으켰겠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확신을 준 것이 있어요. 에디슨이 가솔린으로 이 차가 갈 수 있다는 말 한마디, 이것이 그를 승리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주신 주님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30년 동안 확신을 갖고 30년 동안 믿음을 갖고 약속을 믿고 달려와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고 신뢰를 주셨습니다. 불확실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낭망한 자들이 그분을 만날 때마다 말씀을 부여잡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에 그들의 문이 열려진 줄을 믿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지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로 있었잖아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 나갔지요. 그는 80세였습니다. 하나님은 80세인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나는데 뛰어가 봤더니 불은 나는데 옮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의 불이에요.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는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말을 못해요. 나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적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어요. 손을 넣으라, 뺐어요. 문두병 걸렸어요. 넣다 뺐더니 났어요.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 있는데요.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도 못 가요.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 그분 네 형 아론을, 3살 많은 형 아론을 보낸다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셔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명자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사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빌립은 주님을 만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는 자기 친한 친구 이 친구 나중에 바돌로메가 되었지요. 바로 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와 보라, 우리가 기다렸던 저분이 바로 저분이다. 나다나엘은 믿지 못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 이 말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약속을 체험한 빌립은 그에게 확신 있게 말해요. 와서 보라. 확신의 믿음이 나다니엘의 마음을 움직여 나다니엘이 나중에 교회의 12 제자가 되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혹시 교육학에 아주 대가입니다. 교육학에 획을 그었던 유명한 교육학자이기도 합니다. 흑인이 학교의 총장 된다는 것, 엘리바마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총장으로 역사에 남는 귀한 교육학에 남는 위대한 선생입니다. 이분은 부모님도 종살이였고 종이었고 그분도 어린 시절에 종으로 지냈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공부를 해서 주인집에서 은혜를 베풀고 믿음의 은혜를 공부하고 나중에 총장이 되었어요. 흑인이 총장 최초로 된 사람이에요.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 이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총장인데 그들이 백인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죠. 흑인인데 워낙 덕도 있고 능력도 있어서 총장이 되었어요. 한 번은 일과 마치고 이렇게 주말에 산보하고 있는데 백인집에서 흑인이 지나가니까 어느 아주머니 할머니가 그를 불러드려요. 일요들이 장작 좀 패서 좀 날려다 내가 아르바이트 돈은 주겠다고. 근데 이분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예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힘들어 하시니까요. 그래서 장작을 다 패서 이것을 그 안에다가 뗄 수 있도록 다 옮겨주니까 돈을 몇십 불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할머님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떠났대요. 근데 얼마 후에 그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저분이 누군지 아냐고. 바로 우리 마을에 있는 제일 좋은 학교, 이 대학교의 총장이라고. 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 찾아가서 정말이에요. 막 석고대자며 빌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 인생은 섬긴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일합니다. 이분이 쓴 글 가운데 대학 시절에 흑인이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창문, 남의 집 가서 청소하고 아르바이트해서 학업을 연명하는 참 어려운 시절을 지냈어요. 근데 주인이 항상 청소하고 나면 이랬대요. 그만하라고. 이거 왜 안 닦냐고. 근데 보니까는 창문을 항상 안 닦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자기는 늘 지하에서만 노예로만 지냈기 때문에 자기가 머무는 숙소는 한 번도 창문이 있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늘 창문을 닦는 걸 몰랐대요. 그때 그는 이 주인이 청소를 다시 하라, 창문을 닦아라 그러면서 자기에게 들려진 것을 시로 썼어요. 그 제목이 창문을 닦자. 앞부분만 소개할게요. 미래도 현재도 밝혀주는 창문을 닦자. 여러분, 앞뒤 제가 이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지하에만 살았기 때문에 창문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창문 닦는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주인집에서 왜 창문을 닦지 않느냐, 자기는 전혀 창문을 닦아본 적도 없고 창문을 닦는다는 것 이해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그 다음부터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했어요. 창문을 닦자라는 글을 썼는데, 내 영혼의 창문을 닦아야 내 눈이 띄어지고 내 영혼이 띄어질 수 있다. 그는 독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행할 때에 흑인 최초로 미국의 총장, 명문대학의 총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확실합니까? 장래가 두렵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도 어떤 지도자의 말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주의 말씀과 약속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의 창문이 닦아짐으로 영안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 육신의 눈이 띄어지는 기적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상관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베드로는 정말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성경에 보세요, 베드로는 늘 참견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어른들 되면은
꼰대란 소리를 들어요. 나이가 들으면은 힘이 다 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나 봐요. 입으로 나이가 들면은 사실 말하고 싶어서 경험한 것도 많고, 나이가 드신 분의 특징은 경험한 것 내가 보고 아는 것 많잖아요. 입으로 다 모든 것이 와서 참견하고 말 많이 해요. 이거 싫어하거든요. 나이가 든 분이 제일 주의할 게 샤답이에요. 입을 다무는 것,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요,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좌충우돌 제일 많이 나서기도 하고 참견하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만 얘기하면 되는데 남까지 걸고 넘어지고, 너희가 나를 팔 것이다. 주님, 나는 안 팔게요. 누구든지 팔아도 나는 안 팔아요. 왜 남을 얘기해요? 성경에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려요. 여러분, 남의 말, 나 혼자 하기도 어려운 세상인데 베드로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언어를 보면은 계속 제자들 걸고 넘어져요. 제자들이 말은 안 했지만은, 수제자라고 하지만은 속으로 기분 되게 나빴을 거예요. 오늘 본문도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도 주님이 젊어서는 띠띠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내가 늙으면은 여러분 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요, 그 다음 절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그가, 이 본문은 요한이 썼거든요. 그러면 요한을 향해서 말하,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아마 이 요한이 들었으면 기분 나빴을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자기는 주님을 따라가 죽어야 돼요. 근데 기껏 베드로가 대답한다는 말이, 주님, 요한을 향하여, 요한은 성경에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 예수 품 안에 머무는 제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걸고 넘어져요. 그러면요, 주님, 요한은 어떻게 할까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성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 안에, 은혜 안에,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 남의 말을, 남의 일을 그렇게 판단하거나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요? 내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 내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일꾼은 절대 남의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토마스 아켄포스라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분이 글 가운데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일을 태만히 하는 사람이 남의 일에 흥미를 가진다. 잘 기억하세요. 자기 일에 게으른 사람, 태만히 하는 사람은 남의 일에 참여하고 남의 일에 흥미를 받고 남을 갖다가 정죄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신령한 은혜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만남이에요. 사무엘상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그는 홈리와 비나서 영적으로 엉망이에요. 아들들이 죄짓고 범죄해도요 초달을 하지 못하고 그들을 그냥 감싸기에 바빴어요. 근데 사무엘이 그 거룩한 집에서 자라나요. 졌을 때는 3살 이후로부터 그런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그 악한, 영적으로 타락한 아들들과 함께 자라나요. 근데 신비한 일이, 홈리와 비누아스, 아니 엘리까지도 하늘의 음성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루는 사무엘이 잠을 자는데 새벽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3장에 보면 깜짝 놀라 깨어서 이게 뭔가, 그래서 엘리한테 찾아가요. 선생님,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나는 안 불렀는데. 또 가자요. 또 얼마 있다가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럼 또 엘리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역시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엘리가 오늘 본문 읽어드린 3장 17절 말씀, 엘리가 이렇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정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들려준 말이에요. 너 분명히 너를 부르신 분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오지 말고 그분에게 가라. 세 번째 똑같이 진짜 그 소리가 들려요. 그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 엘리 집안에 되어질 일들을 그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비한 믿음의 만남의 교제예요. 기도의 비밀이,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얻어지는 영적인 신령한 은혜예요. 신령한 샘물이에요. 신령한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임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은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 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예수를 위해 산다는 말씀은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닮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원래 본받는다는 말의 헬라어는 미메타이라는 말입니다. 이 미메타이라는 말은 모방한다,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이 뭐예요? 예수의 삶을 담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그분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제자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는 것, 내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담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몸은 머리를 따른다. 평범한 얘기 같지요. 성경에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명령을 따르고 예수의 뜻과 약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지체들이에요. 목사도 예수의 머리 안에 있는 지체예요. 여러분, 지체들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머리, 명령하는 것에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주는 것을 말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기억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닮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너 나 따르라, 나는 죽는다, 너 나 따르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일일이 열고 다 할 수 없습니다만은 다 죽었어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살아요. 내가 없어져야만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씨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보세요. 최초의 기독교의 순교자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이 헤롯 왕이 데려다가 그를 죽였습니다. 자, 백성들, 유대인들이 박수치며 좋아하니까는 베드로를 데려다 이번엔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다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근데 온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더니 베드로의 옥문이 열려졌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게 바로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는 순교당해 칼로 목뱀을 당해 죽었다고 말해요. 두 번째, 마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에디오피아에까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칼로 죽었어요.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마태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베드로 복음이란 행전이라는 곳에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예루살렘 성으로 나올 때에, 로마에서 나올 때에 그가 그곳에 가다 주님을 만나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 내가 대신 죽으러 간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이 십자가를 피하는 그 베드로, 도망가는 베드로를 보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찔림을 받고 베드로는 로마에 들어가 십자가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똑같이 죽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음을 당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바울, 성지순례 가는데 바울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바울이 죽은 시체, 바울의 목을 벨 때에, 내려가 그의 목을 벨 때에 그 목이 통통통 떨어져서 그곳에 물이, 세 개의 물이 터져 나왔다고 지금 가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지금 그렇게 사람들은 믿어요.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참수당해, 목베임을 당해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의 능력으로 일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 내 재주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내 능력, 내 힘, 내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명령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두 구절에 나옵니다. 처음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부르실 때 주님은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나 육신의 부름받은 이 시몬은 실패하고 결국 도망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는 자기 삶의 자리, 갈릴리 어부의 자리로 도망오고 말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실패하고 낭만한 그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주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실패하고 낭망한 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위해 죽어라. 나를 닮을 수 없니? 나를 위해 살 수 없니?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실패자인 우리들,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실패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또 찾아오셔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내게 오라. 이제는 내 힘으로, 이제는 내 능력으로, 내 은혜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주님의 능력이 우리 영혼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불확실한 자리가 아니라 확신의 자리로, 남을 참견하며 남을 비방하는 자리가 아니라 늘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자리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내 영혼 안에 있게 해달라고, 이 두려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아라.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신령한 은혜로 믿음의 약속으로 은혜로 내 영혼을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과 은혜와 믿음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신령한 약속과 은혜로 내 영혼을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의 영혼 속에 신령한 주의 약속과 은혜의 문이 열렸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오. 내 영혼을 주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을 인도하시며 은혜와 약속과 진리로 내 영혼을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주 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합시다. 이제는 길과 진리 생명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재 인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부평 소망교회 믿음의 권속들, 또 이 시간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주의 도움과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유학 중에 있는, 또 군복무 중에 있는, 또 하나님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